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번 주 금요일에 좀 쉬신 분이 또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진짜 긴 연휴를 마치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많이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우리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시 한번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죄의 유혹과 시련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데 믿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주된 내용이 뭐죠? 소망을 굳게 잡고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이어진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소망을 굳게 잡은 이들을 열거하면서 믿음의 주의 자녀들을 쭉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을 굳게 잡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구약의 인물들을 쭉 예로 들어 사용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다시 한번 볼 텐데 1절만큼 오늘 말씀의 1절만큼 잘 설명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들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끝낼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이 그것을 보이게끔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저도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어떤 기분일까? 다들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며 천사의 나팔 소리로 우리를 환영해주고 보고 싶은 저희 외할아버지도 볼 수 있고 뵐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베드로, 바울 등 또 예수님도 뵐 수 있고 참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도 SNS에서 어떤 할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기대가 된다고 그토록 내가 바라고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대된다라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기대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됨으로써 믿음이 또 굳건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 그래, 이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자고 온 힘을 쏟자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곤 합니다. 또 힘이 있을 때 주의를 더 열심히 감당해야겠다고 스스로 결단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은요, 소망을 갖게 해주고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또 믿음을 굳건케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절에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삶이었습니다. 모든 이가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3절을 또 보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나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길을 걸어가는데 새의 그런 지저귀이 아름다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풀에서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진 적이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이는요, 세상이 단지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지고 볼 수 있는 이 세계 것들이 우연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아래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만이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고귀한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을 때에 과연 누가 그걸 쉽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2023년 제프 쿤스의 벌룬둑이 산산조각이 난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기다란 풍선 있잖아요. 그거를 막 꼬아갖고 이 강아지를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네, 그 강아지를 작품으로 만든 겁니다. 네, 탁 치면 깨질 수 있는 만한 그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광택이 많이 납니다. 예뻐요. 알록달록 빛나면서 굉장히 이쁩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이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강아지를 작품으로 만든 사람이 제프 쿤스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 위누드 아트라는 것을 개막을 했는데 프리뷰 행사, 미리 이제 볼 수 있는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한 거죠. 그때는 이 프리뷰 행사에는 누가 오냐면 그것들을 모으는 수집하는 컬렉터들이 막 오는 거예요. 네, 컬렉터 중에 한 명이 반짝이는 이 작품을 보고 확인하고 싶어 툭툭 건드리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크기가 얼마게요?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요? 5,500만 원. 네, 역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5,500만 원. 이것을 톡 건드리니까 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몇 점 안 되거든요. 많지 않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희소성이 있는데 이게 산산조각 났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희소성을 느낀 어떤 컬렉터가 더 비싼 돈을 주고 산 겁니다. 깨진 작품을 산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세상이라는 작품을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을까요? 요것도 깨지니까 더 비싸게 됐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그럼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 있는 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이제 이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노아를 통해 말씀하는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바로 경외하는 믿음인 거죠. 7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음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먹고 노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부정하고 조롱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이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방주를 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결국은 그 말씀의 경외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가 이상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또한 고백을 하잖아요.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믿지 못할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또한 말씀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겠죠.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들을 곱씹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결국엔 인간의 가설까지 갑니다. 가설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냥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뿐인데 그것도 정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아닐까요? 이에 비춰보면 우리가 그래도 부족한 믿음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에 있음에 감사함을 가집니다. 그래도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왜 나는 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부족해서 하나님 늘 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래도 그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그 믿음이 정말로 고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또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믿음을 쌓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조롱하고 그것이 뭐가 소용이 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방주를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까지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 삶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왜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 하지만 이런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을 한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왜곡인가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은요 쌍방입니다. 내가 하면 그 사람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간에 약속이 체결되었음을 말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약속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약속은 있는 거예요. 하긴 했는데,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받지 못했던, 성경에 보면 그 약속을 받은 인물들도 있지만 받지 못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무엇이라고 말씀하나요? 앞에 보면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 생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곤 있지만 정확히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별처럼 많은 자녀를 보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결국은 받지 못한 거지만 믿었습니다. 왜냐? 정말 나중에 보면 그의 자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생전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래의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믿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저는 100% 들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어떤 모양,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는 우리는 영원히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열리게 되고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 마음은요 여러분, 그냥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때 어떤 모양으로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 이 상반절까지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세상마저도 이 사람은 진짜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마저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시련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기독교의 신사 참배에 대해서 익히 아실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때 일제시대 때 그렇게 신사 참배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건요, 저는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정말 믿음을 외쳤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했으며 많은 교단이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요? 얼마나 고군분투했다가 넘어졌을까요? 나는 절대 못, 나는 안 할 건데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시련 앞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몇 명이나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잠깐의 고난과 시련이 오면 금방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은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이 도시를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한 사람도 없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어떠한 역경과 시련에도 말씀을 경외함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 반드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단들과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무너졌지만 그 가운데에도 무너지지 않은 자들이, 목사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을 수 있을 때만 그런 믿는 믿음, 우리 장승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wal패 믿음, 또한 양아치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에 믿는 믿음이 정말로 귀한 믿음이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가지만 그 뜻에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도 못했으며 늘 믿음의 제자리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끼워 맞춰서 넣으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봅니다. 아무리 숨이 막히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늘 주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정말로 믿음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다리의 역할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주의 믿음의 군사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감사헌금과 1,000번째 예물과 속회 예배 헌금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기도 제목 가운데
또한 적혀있지 않는 기도 제목까지 세세하게 주님께서 들어주시며 이끌어주시며 주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번 한 주간 또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이 내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한 믿음 다시 한번 굳건케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